사사기 16장 4절로 9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힘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않은 새 힘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할렐루야. 삼손의 능력이죠. 하나님은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지만은 들릴라라 하는 이 여인에게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혹을 받고 있죠. 유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삼손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삼손을 자꾸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깨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사랑하는 건가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왼수다 말이에요. 왼수. 적이다 말이죠. 적.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거를 알고 제대로 드릴라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죠. 왜 그러냐면은 이 드릴라로 인해서 블레셋 군에게 넘겨서 삼손을 결박하려고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알고 있단 말이죠. 드릴라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겠까? 어떻게 해야 당신을 결박하겠나이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손에게. 그래서 삼손이 알려주지를 아니한단 말이죠. 알려주지를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나를 결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만은 삼손의 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였더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권한은 알아내지 못하였더라. 불탄 삼실처럼 끊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다고 했지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편을 들기를 원했던 거죠. 자기네 편이 있어. 자기네 편. 그래서 삼손은 겉으로 사랑하는 거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손은 이 드릴라를 마음을 다하는 사랑을 하기를 원했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사랑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선택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은 사랑인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왼수의 사랑이잖아요. 적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삼손이 잘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된 나시린으로, 선별된 나시린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지만 하나님의 용사인데, 그래서 삼손은 육신의 눈이 멀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멀었더라는 거예요. 아름답고 탐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곳에 눈이 멀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도 어디에 유혹을 받았어요? 탐욕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조건을 걸었잖아. 블레셋 군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조건을 걸었잖아. 그냥 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을 걸고 알려달랐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을 돈을 받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돈의 눈이 어두웠더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돈의 눈이 어두웠잖아요. 탐욕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발람은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만 순종했던 발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했던 발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삼손도 드릴라가 계속 미혹을 했죠. 끝까지 미혹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는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물을 들 것인가? 돈에 팔아먹을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 것인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패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탐욕이 있는 자는 촛대를 옮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들어갔구나.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탐욕에 물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탐욕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탄을 내어쫓아 내주시지 아니했습니다. 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사탄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발람은 탐욕의 유혹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시대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에는 돈이 주인이 되는 시대요, 돈을 재놓는 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고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이 주는 물질을 취할 것이냐, 하나님이 주는 물질을 취할 것이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돈은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에 빠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노선을 바로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것을 삼손과 드릴라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라면 좋아하죠. 돈이 있으면 좋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마음대로 취할 수 있고 마음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돈은 우리가 잘못 취하고 잘못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파는 이런 돈을 취해버린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탐욕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6절로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인지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이 삼손에게 드릴라가 대놓고 미혹하고 있는 거야. 들이대는 거야. 알면서도 넘어갈 수가 있는 미혹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서도 미혹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알면서 넘어간다는 거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5절로 조건을 걸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조건을 걸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적은 조건을 겁니다. 항상 그냥 다가오는, 이게 천사의 탈을 쓰고 오는 거죠. 천사의 탈을 쓰고 오는 거죠. 뭘 주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고난이 올 때, 돈이 필요할 때 이런 미혹이 다가옵니다.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중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는 거 사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 어디 있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밥 사주는데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어? 여기서 거부할 수가 있나요? 일단 먹거나 보자. 배나 채우고 보자. 이러다가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적은 이 블레셋과 아말렉들은요, 덫을 놓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덫을 놓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덫을 놓지는 아니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거기 반드시 놓고 덫을 놓습니다. 덫에 걸리면 우리는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이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군이 계속 드릴라를 통해서 덫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삼손이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결국은 넘어갔잖아. 드릴라에게 미혹에 넘어갔잖아. 알면서도 넘어간 거예요. 알면서도. 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침 빠지게 하고, 그래? 일단 여기다 가져가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기독교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나요? 안 따라가나요? 덫을 놓을 때 반드시 먹을 것을 놓고 필요한 것을 놓고, 그럴 때 그 덫이 무슨 덫인지도 모르고 그걸 덥석 받아서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완전하게 세상 돌아가는 위치를 봐봐요. 우리가 완전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드러나고 있는데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덫에 걸렸기 때문에. 덫에 걸리서니
내 아픈 것만 생각하는 거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린다는 거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린다는 거야. 내가 아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필요해? 지금 내가 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천국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룰룰랄라 으쌰으쌰 이러면서 가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만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발람의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우리는 천국을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야곱의 자손들에게 저주를 안 했습니다. 결국은 미혹에 넘어갔잖아요. 탐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천국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놓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가 됐잖아요. 돈이 많으면 대장이고, 돈이 많으면 최고고, 돈이 많으면 인정받고, 돈이 많으면 존경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날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돈 없으면 부모도 인정 못 받는 시대고요. 자녀도 돈 없으면 부모한테 인정 못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누구예요? 돈이 주인이잖아요. 돈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그 돈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맞아요. 이게 돈의 주인에 매였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맨 허울정 개살구 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야, 내가 좋은 옷 사줄게 가자. 이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다 말이죠. 좋죠. 맛있는 거 사주면 좋죠. 좋은 옷 사주면 좋죠. 근데 그 뒤에 올무가 덫이 있나 없나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분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아멘. 진리를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왜 나에게 옷을 사주고 왜 나에게 밥을 사주려고 하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는 분별의 기름 부음이다 말이죠. 그런데요, 대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대접을 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대접하면요 안 넘어가요. 그 밥이 맛이 없어요. 진수성찬이라도 맛이 없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어거지로 먹어요. 왜 그러냐면 대접하는 사람은 성의를 봐서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돌아와서 그것 다 토해냅니다.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 밥은 진실한 밥이 아니라 섬기는 밥이 아니라 밑밥을 던지는 덫을 놓는 밥이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어마어마한 대접을 많이 받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러면서 그 밥을 대접을 받으면서요 그렇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선택한 사랑하는 여인을 잘 선택하지 못한 죄의 대가의 지불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도 주십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뿌린 씨앗은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축복이냐 저주냐,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기쁨이냐 슬픔이냐, 이런 인생을 우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혹에 안 빠지겠죠. 선택을 잘하겠죠. 그리고 선진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세우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조언을 받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나이를 많이 먹고 인생을 많이 경험을 살아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상담하면서 그 조언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 조언을 받으면은 고속도로로 열리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은 둘러가는 거예요. 계속 강야에서 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아집, 고집,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론,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발빠르게 앞서서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돌뿌리에 걸리고 넘어지고 깨지고 엎어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놓는 자는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고집이 얼마나 세고 아집이 얼마나 센지 얻어 터져야 정신을 차리고 두드러기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이게 고집 아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고집이 있는지 아집이 있는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면서도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고, 내 뜻대로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자기 초점에 맞춰서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이렇게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깨닫지 못한 자는 뭐라고? 짐승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삶을 안 살려면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존귀한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멘. 존귀한 자. 예수님은 존귀한 분이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귀족의 옷을 입어야죠. 아멘. 기인의 옷을 입어야죠. 존귀함을 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짐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아무나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토끼 잡아먹을 수 있죠? 염소 잡아먹을 수 있죠? 아무나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짐승은요,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잡아먹힐 줄 알아? 블리셋한테 잡아먹힐지, 아말렉에게 잡아먹힐지, 바로에게 잡아먹힐지, 김정은이한테 잡아먹힐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국회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따른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깃발을 들게 해주시죠. 믿는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부 세상 법을 따라간다면 이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요셉 같은 선지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타이틀만 믿노, 타이틀만 장로야, 타이틀만 집사야. 집사만 뭐고 장로가 뭐야.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전부 세상 법을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세상 법을 따라가면 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삼손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삼손의 교훈을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선택받은 자고 거룩한 자고 구별된 자인데 넘어가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넘어갔어. 누구한테 넘어갔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래서 인간의 정을 끊으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을 끊으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에 매이면 완전히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고, 내 아내라고, 내 남편이라고,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주신 본분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내면 아내의 본분을 지키고, 남편은 남편의 본분을 지키고, 부모는 부모의 본분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란 말이에요. 아멘. 그 이상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의 정에 끌려가지고 매이면은 우리는 천국 가기 희박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본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분이 무엇이냐? 자녀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부모가 해야 할 본분이 무엇이냐? 부모는요, 하나님이 자녀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잖아. 아멘. 말씀으로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지 말고 리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육을 가리키는 게 부모의 사명입니다. 올바르게 살라고, 빛을 나타내라고. 이것이 부모의 도리란 말이에요. 내 소유물처럼 너는 박사해야 돼, 너는 의사해야 돼, 너는 변호사해야 돼.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가지각색으로 다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달란트를 다 주십니다. 공부 잘하는 자만 하나님 이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 잘하는 자만 능력받아서 출세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진리의 띠를 띠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면은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지금 부모가 어디 있어? 지가 다 잘났는데 머리 키워주니까, 없는 돈 들여서 공부 가르쳐주니까 지가 잘났다고, 지가 지식이 많다고, 지가 똑똑하다고 부모 말 무시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진리, 성경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띠라. 아멘. 그래야 등불이 켜질 것이라. 아멘. 등불을 켜지 못하면 어둠에서 헤매잖아요. 누구를 인도하고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교훈하냐 이 말이야. 진리의 띠를 띠야 등불이 켜져야 보여야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아멘. 등불이 없는데 무엇으로 가르쳐 줍니까? 무엇으로 길을 열어줍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노선에서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미혹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을 잡는 착고는 잘라야 되겠죠. 아멘. 냉정하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는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약하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 형제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마음이 약해져. 자꾸 약해져.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해야죠. 우리는 아멘. 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내가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은요, 하나님이 교통정리하게 돼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게 돼가 있어요. 아멘. 네가 내 편에 서냐? 내가 네 손을 들어주리라. 아멘. 네가 나를 믿는다 하면서, 네가 나를 따른다 하면서, 에? 너는 자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있냐? 뭔가를 보이는 곳에 치중하고 있냐? 보이는 곳에 따라가고 있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나는 너를 모르겠다. 네가 누군지 나는 기억조차도 없다.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난 너가 누군지 몰라.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지, 헌신했지, 봉사했지. 그런데 나는 누군지 기억이 안 나네. 주님이 기억을 안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냥.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억된 바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녀. 그래서 드릴라가 계속 삼손을 미혹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로 12절 한번 봅시다. 10절로 12절까지.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하였도다. 말은 잘하죠? 희롱했다 하잖아. 거짓말 했다고 희롱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되지.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자는 내게 말하라 하니. 이야, 뻔순이죠. 완전히 뻔순이잖아. 뻔순이. 들이대는 거야. 이게 들이대는 거야. 들이대면서 어떻게? 삼손의 마음을 후벼 파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우리요, 육신의 결혼 상대자, 이런 상대자 만나면 절단합니다. 그냥 겉으로는 여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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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놓고 마음을 후벼 파고 발목 들이잡고 이런 사람 만나면 절단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을. 그런데 여자와 남자는 성향이 달라. 남자들은 말로 후리면 따라오게 돼가 있어. 여기다가 갈비뼈가 하나 빠져가지고 모르걸라. 하나님이 갈비뼈를 하나 빼버리니까 그 갈비뼈가 알랑알랑 걷고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러면 꼭 울랑 넘어가게 돼가 있는 거야. 간 빼주고 썰겨 빼주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술집에 가면은 다 털고 오잖아. 다 빼주고 오잖아. 갈비뼈가 하나 빠져가지고. 그 갈비뼈를 누가 채워줘야 돼? 아내가 채워줘야 돼.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채워주는 거요. 아멘. 그걸 채워줘야지 술집에 안 가. 채워줘야지 네 나로 안 가.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릴라는 뭐예요?
사랑하는 정표가 뭐야? 죽이는 정표잖아. 당신 죽일 거야. 죽일 거야.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 이거 진짜 아니죠? 모면하려고, 삼손이 모면하려고 계속 다른 걸로 유혹을 한단 말이죠. 12절 드릴라가 새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은 블레셋을 쳐부셔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아멘.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당당하게 드릴라는 블레셋 군이 당신을 잡으러 왔나이다. 이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가짜가 진짜처럼 막 활개를 치잖아. 지금 거짓이 진짜처럼 막 활개를 치고 있잖아요. 진짜는 뭘로 취급해? 치명한 자 취급을 해. 진짜는 노망 들었다고 그래.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분별해야 돼요. 우리 분별 못하면은 다 잡아먹히게 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잡아먹혀요? 공산한테 잡아먹히는 거지. 삼손이 팔 위에 줄 끈기를 실은 끈음같이 하였고 그때에 사람이 방 안에서 매복하였더라. 그래서 끊임없는 삼손과 데릴라의 전쟁입니다. 전쟁. 우리 가정에도 부부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가 올라 내가 올라. 곁길로 가는 거를 말하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진짜야. 나를 따라와야 돼. 이게 우리 가정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삼손의 가정이 전쟁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요, 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서야만이, 내가 주님 앞에 바싹 붙어야만이 주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사람은요 변화되지 아니한다 하죠. 사람은 변화 못 시킨다죠. 하나님이 왜 못 시키나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거룩하고 진실되고 참모습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짓된 걸 벗기려고, 거짓된 걸 없애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안 바뀌나요? 그달기로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문자로 하니까 안 바뀌는 거지.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왜 안 바뀌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꾸기를 원하죠. 아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바꾸기를 원하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과 드릴라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미혹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분별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현혹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분별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띠를 띠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